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 관점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란 말은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가, 이 차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그 노사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는 임금을 가능한 어떻게 조금 주려고 하고,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임금을 가능한 많이 받으려고 하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회사의 입장이 있고 또 노조, 이 노동자들의 입장이 있죠. 이걸 우리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입장, 비슷한 말인데, 어떤 위치에서 누구 편에서 어떤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을 관점이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 관점이라는 말을 viewpoint 또는 perspective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Position or perspective from which something is considered or evaluated. 그러니까 considered란 말이 여겨진다 또는 evaluated, 평가된다. 어떤 것을 내가 고려하고 평가할 때 그것들을 내가 고려하고 평가하는 그 입장, 그 위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고려하고 평가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평생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매일같이 20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 30년을 같이 살았나요? 거의? 3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30년을 같이 살아도 제가 이 보는 거하고 우리 사모가 보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요,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런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내 관점, 여러분, 내 관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관점이에요. 사탄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사탄의 관점이 있고 내 관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 입장에서 평가하고 생각하고 고려해서 내가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내 판단과 내 고려가 아니라 누구의 판단인지 아세요? 사탄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세 가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탄. 이분법이에요. 내가 중간에 끼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내가 사탄 편에 있든지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판단하건대, 내가 고려하건대, 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곧 이것이 사탄의 편에 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에게 일어난 사건은요, 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하고 이 사탄이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저는 욥기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42장이 꽤 길어요. 42장으로 꽤 긴 성경의 책인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보다? 창세기보다. 욥기는 신비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에겐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욥기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욥기를 읽어보면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이 시작과 결론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건요,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막 써 있어요. 욥하고 욥의 세 친구가 막 결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뭔 철학적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중에 최고의 교인이다. 성도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이 욥을 참소해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셔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에게 아들이 7 있었고요, 딸이 3 있었대요. 그런데 이 7이 각기 다른 집에 살았대요. 이 말은 이 7 아들이 다 뭐 했다? 제 생각에는 출가했다. 결혼해서 각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아이들이 어린데 각각 집 하나 주면서 야, 너 저기 가 살아. 너 저기 가 살아.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다 어떻겠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욥이 사업으로도 성공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사업가, 그리고 자녀들도 잘 키운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멋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사탄도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욥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사탄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탄도 있어야,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가 뭐예요? 또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지만,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한다? 사탄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출석하고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떠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도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 동방의 의인인 욥을 참소하는데 어떻게 참소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셔서 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욥의 소유물들을 다 제거하시면 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욥기 1장 3절에 보면요. 욥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으니 동방 사람이 가장 큰 자라. 엄청난 기업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돈으로 따져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욥을 참소한 이후에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1장 14절 15절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를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욥의 큰 재산을 다 가져가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고백할 때에 16절과 19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근데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내린 거죠. 양과 종들을 또한 불살라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태워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새 무리, 갈대아 사람 새 무리가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빼앗으며 또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 있으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른 아들과 딸들이 큰아들 집에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 죽어요. 여러분,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탄이 한 것 같겠어요? 하나님이 한 것 같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벌하신 것처럼 사탄은 욥에게 엄청난 해를 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불태워버리고 종들을 불태우는데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벌어졌어요. 야,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욥에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욥은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욥의 모든 가진 것들을 빼앗는 이유는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관점은 뭐예요? 욥이 가진 것을 다 뺏어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관점은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욥에게는 욥이 가진 것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다 털어가서 아니면 여러분의 뭐 남편과 아내나 또 친척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또는 뭐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서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의도는 뭐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가도록 사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 왜 내 친척이, 왜 내 친구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일어났을까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와, 내가 알몸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내 자녀, 내 재산, 나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야, 사탄아 봐라, 네가 소유물을 다 쳤는데도 욥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탄이 또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욥기 2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 빼앗겼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욥이 하는 말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을 친다는 것은 육체에 해를 가한다는 것이죠. 즉 엄청난 질병을 욥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욥에게 준 질병이 뭐냐면 이 몸에 종기가 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서 종기가 나는데 쪼개진 이 옹기, 쪼개진 벽돌 같은 걸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욥이 그렇게 긁어야만 할 정도로, 그럼 또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즉 피가 흘리기까지 내 몸을 갉아내야 하는 그런 정도의 고통으로 사탄이 욥에게 이 질병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욥에게 준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지옥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옥의 체험.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을 체험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체험했다. 정말 힘든 일을 거쳤을 때, 힘든 일을 지나갈 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 자녀가 먼저 나보다 죽거나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지옥을 내가 경험했구나, 엄청난 이 아픔을 경험했다, 이런 건데 지옥 같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욥이 이 고통의 기간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까지 욥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할까요?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의 온 몸을, 생명만 거두지 않을 뿐더러 온 몸에게 진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그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 육체 해를 가하는 사탄의 목적도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는 거예요. 즉 사탄의 이 목적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기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릿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하겠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이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버립니다. 욥은 홀로 남아서 이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긁는 그러한 상황을 욥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욥이 당한 일 가운데 그 한 가지만 우리 가운데 당하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떠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3장부터는요. 욥기 3장 37절까지 욥과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의 변론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네 죄를 네가 고백해라. 거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엄청나게 긴 토론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친구들과 변론을 합니다. 욥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고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내가 짓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혹이나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8장에 41장의 내용인데 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뒤에 욥기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후에 욥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자신을 경멸한다, 자신을 엄청나게 낮춘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든 조물주이시고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것이 나를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떤 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죄가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셔도 칭찬해 주셔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뭐겠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한국의 최고 부자라고 해도 그 영혼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아무리 평범하고 이 땅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면요, 이 땅에 가진 그 모든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딱지예요. 껌딱지. 여러분의 가진 것이 그게 크다는 거죠. 천국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금은 보화로 만들어졌대요. 아예 그냥 만들어진 자체가 금은 보화예요. 천국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그 자체가 이 땅의 것으로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건들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천국 가는 영혼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만난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지옥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욥이 친구들과의 긴 변론을 끝낸 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도 해결하시며 문제도 허락하시며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관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천국에 들어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이후에,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이 땅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 땅의 복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